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중이라 많이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빨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와 같으니 참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눈물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그늘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0장 하겠습니다. 320장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속해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조금 오셨네요. 그래도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5월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 모이기에 힘쓰는 권사님들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사책자 19쪽 말씀과 표를 읽겠습니다. 19쪽 찾으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같이 읽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늘 뜻을 이루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요한복음 4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번 예배를 위한 기도로 코로나 방역의 해제로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태해진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보다 귀중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주일 예배는 물론이지만 주일 저녁, 수요, 새벽, 구역 예배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2번으로 교육자를 위한 기도, 더욱 많아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영과 육이 강건해지시도록 또 교육장님들의 가정도 지켜주시도록 함께 3번까지 하겠습니다. 3번 재직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명예 집사님, 권찰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역의 해제로 이제 모이는 데에 어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예배를 피할 수 없사오니 우리들 이제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히 늘 감당하게 하시오며 성도들을 잘 섬기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에게 남은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몸바쳐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다음으로 4번 구역과 구역장, 지역장들을 위한 기도로 드리시겠습니다. 구역의 부흥과 사랑으로 구역원들을 섬길 수 있는 구역장, 지역장이 되도록, 또한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 신방하시는 교육자님들이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역이 점점 활성화되도록 신방 받는 가정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 붙잡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도록, 그리고 5번째로 교회의 각 부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살아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총대를 맡고 계시는 하상원 장로님과 박미경 집사님 두 분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총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각 전도회 회장들 한 해 동안 회원들과 연합하여 교제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전도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4번, 5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회의 자리에 구역이 잘 자라나서 교회의 기본이 든든할 줄 압니다. 악화된 구역예배가, 약화된 구역예배가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에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활성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총대인 하상원 장로님, 박미경 집사님에게 더욱 힘주셔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섯 번째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부를 비롯하여 8개 교육부서에서 우리들의 미래인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현장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여 그들을 우리 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 교회는 11개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에 수고하시는 그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부를 비롯한 8개의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인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을 더욱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하는 11개의 찬양대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며 봉사하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원 그 목소리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여덟 번째로 교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제부터 새생명 수시 초청 장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은 것이 목요일날 19일날 한 번, 토요일날 21일날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 교회의 문에 들어오신 새 가족들이 정말 마음을 결단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전도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갈릴리 대장간 전도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기도팀, 이웃사랑팀, 남원 도서관, 늘푸른학교, 주방봉사, 교회 미화와 청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화요급식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과 9번, 그 다음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하고 풍요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시생들의 건강과 진학을 위해서 군 입대 중인 청년들의 신앙 강화와 안정을 위하여 결혼과 임신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8번째와 9번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현재 지는 새생명 전도 운동의 일환으로 새생명 수시 초청 장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사업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활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걱정들을 주님 앞에 의뢰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평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10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특별히 새로운 정부의 임기 동안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야의 화해의 마음을 주셔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도록 파탄 지경에 이른 나라 경제를 위하여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의 국면이 성취되도록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의 종식을 위하여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도록 10번째로 하시고 11번째로 형제교회를 위한 기도로 우리 형제교회가 총 44지역입니다. 군인교회 7개를 포함해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계시는 인도네시아의 파송 선교사님, 박남호 선교사님을 비롯한 협력 14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또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형제교회와 선교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임기 동안 올바른 판단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어서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염병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옵소서. 세계가 다 위태롭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평화를 인식하고 종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44개의 형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있으나 교인들이 적어 경제 자립도 안 되고 대부분의 고령으로 힘들어하는 농어촌 교회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인 교회의 장병들이 복음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군인 교회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잘 버텨온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31쪽 환우를 위한 기도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환우 명단 중에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윤선미 청년하고 이재순 집사님, 송진호 집사님, 송병기 집사님, 김재순 집사님, 권너먹 권사님, 박호세 형제, 김명숙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치료를 아직도 치료 중에 계시지만 지금 그렇게 잘 견디고 계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집중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명자 집사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나 봐요. 항암이 얼마 남지 않고 그 외에도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치료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간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따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그들의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사 세미나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우리 권사님들 코로나 전염병을 잘 이기게 하시고 이제 마음껏 모여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 아뢰옵나니 다시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나라를 위하여, 남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몸과 마음을 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서신 김수환 담임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때 전화가 와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도대체 누가 전화를 그렇게 해요? 예배하는데 보니까 스팸 전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02로 시작하는 번호인데 얼마나 민망했던지. 원래는 휴대폰을 안 들고 올라가는데 온라인 예배하면서부터 이렇게 제가 좀 확인차 이렇게 항상 들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이렇게 비 내리고 천둥 번개도 쳐서 오시기 참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전에는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교사예요.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교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한양대 법대를 이제 들어갔는데 논문을 쓰는 걸 보니까 모세 율법과 현대법 이래 가지고 성경의 법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아주 좋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 대중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방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가지로 제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 첫째는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이거는 일종의 강의 형태예요. 그 교수님이 혹은 교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쭉 강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쭉 이렇게 강의식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강의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가르침의 특별한 그 형식은 비유를 주로 사용하셨다. 어떻게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성육신적인 교육이죠.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낮춰오셔서 인간이 되신, 마찬가지로 그 눈높이에 당시 어부들 또 농부들, 그런 어떤 때로는 배우지 못한 분들이지만은 그 아주 알기 쉽게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나무와 같다, 씨앗과 같다 하는 이렇게 이런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설교할 때도 이런 예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화가 뭐냐면 그게 비유거든요. 설명을 하는데 이런 예화를 잘 들면은 참 이해가 쉽죠. 비유의 방식으로,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형식으로 가르침이 이루어졌는가 하니 논쟁.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달이 됐는데, 여러분 논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상대의 주장을 뭡니까? 공격하는, 이건 전쟁이라, 논쟁이니까. 논쟁이, 그래서 쟁인데 칼이나 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논리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칼, 총보다도 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논쟁이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 아,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이 승부가 갈려지는 것이 이게 논쟁이죠. 그래서 논쟁을 잘 해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검사는 기소만 해야 돼요? 아니면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야가 갈려서 하는데, 이제 이런 논쟁에는 반드시 승패가 나게 돼 있다라고. 정치적인 논쟁이죠. 논쟁인데, 자, 대표적인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예? 자, 닭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계란. 그럼 이유가 뭐예요? 내 답 본 거 아니에요, 권사님? 야, 우리 윤정희 권사님이 맞췄네. 우리 권사님은 제가 이따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닭이 먼저? 근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닭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셨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죠? 닭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닭이냐 알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고. 하나님은 종류대로 다 만드셨죠. 미리 그래. 사람도 그래서 아담도 딱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거기에 하와를 붙여줘 가지고 밑에 또 자녀를 낳고 하는 뭐 그렇게.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참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야. 그거 갖고 막 죽자사자 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때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동설 논쟁이 그 중세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전에는 뭐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 근데 이게 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주장이거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지구 중심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서 그게 이제 천동설이죠. 그러니까 천동설이고 지동설을 주장한 게 누구예요? 갈릴레이 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페르니쿠스 그러니까 저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교회가 내리눌러 가지고 번복하게 만들죠. 그러나 결국은 지동설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 결과가 나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사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처음에 했던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두 개로 꼽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아리우스. 우리는 좀 낯설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명한 이름입니다. 아리우스하고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유명한데 아리우스가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니 유사 본질이다. 좀 어려운 말이 유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고 동일 본질이 아니고 어떤 본질이에요? 유사 본질이다.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 천사는 아닌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쯤 존재하시고 하나님께 종속적이다. 그게 이제 아리우스의 그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제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이라 그게 논쟁.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 동일한 본질. 성부 하나님도 신성, 성자 예수님도 신성, 성령 하나님도 신성. 이런 어떤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여러분 그게 아주 수십 년 갑니다. 이 논쟁이. 우리는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이지만은 수십 년 가면서 거기다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아리우스 파가 있고 아다나시우스 파가 있어가지고 정치 세력도 갈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뭐 검사의 뭐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듯이 그때는 아리우스한테 붙어버리는 그 황제들, 군주들이 있고 한쪽으로는 또 아다나시우스에게 붙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 전체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와 마찬가지죠.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교회 총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하나 사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뭐 어때요?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 100%고 인간도 100%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지만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이런 것을 믿는 일에 여러분들이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심이 돼버리면 우리 신앙이 진보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그래 버리는 순간부터 이거는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 그래서 이 논쟁이 참 중요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논쟁은 뭐냐면은 우리가 펠라기우스 논쟁이라 그래요. 그 여러분 나눠드린 데 있습니까? 펠라기우스 논쟁. 펠라기우스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 구원과 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게 엄청난 논쟁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은혜를 줘도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공로 행위가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 근데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당시 지성인들의 많은 어떤 그 동의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인데, 물론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근데 그게 그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탁 정죄해버린 강력한 뭡니까? 사상가가 누구냐? 기독교 사상가가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어거스틴. 이걸 거쳐오면서 변질이 되면서 또 그런 카톨릭 사상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공로. 이런 어떤 구원 사상의 어떤 혼란을 가져오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칼빈은 전적 부패, 인간은 도저히 다 썩었다, 부패했다, 의로운 인생이 없다.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솔라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은 이제 개혁주의자들이잖아요. 솔라 그라치안가, 솔라 그라치, 오직 은혜.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칼빈하고 또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 알미니우스라고. 알미니우스.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라면은 어떤 교단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건 뭐냐면은 역시 펠라기우스의 그 후예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플러스돼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도 인간이 맞잡아 주지 않으면 구원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강권적 은혜라. 하나님은 일방적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손을 잡은 뒤에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런 논쟁. 근데 이 알미니우스의 후예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표적인 데가 감리교 교단이라는, 이 교단 내에도 이런 어떤 구원 사상이 다른,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바울의 후예고, 어거스틴의 후예고, 칼빈의 후예고, 우리는 성경의 후예다. 그 개혁주의, 복음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이 논쟁에서 어거스트 칼빈이 딱 중심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신앙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쟁은 때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논쟁을 자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논쟁,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이 너무 잘 스며드는데, 논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논쟁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도 뭐 사실은 어떤 경우에 막 기독교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도록이면 공허한 말싸움은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딱 붙었을 때는 이겨버려야 돼. 정확한 논리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논쟁을 보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모두 20여 편의 논쟁들이 실려 있는데, 어떤 것을 주제로 했느냐? 주제가 보면은 되게 많은 부분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관습, 율법과 관습.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구원 논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딪혀요. 역시 뭐 펠라기우스하고 알미니안하고 유대인들은 동급이죠. 같은 어떤 그런 흐름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율법적 의, 율법적인 공로, 행위. 이제 이거니까 이거는 뭐 펠라기우스하고 비슷한, 괴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 논쟁. 그리고 또 어떤 논쟁이 재밌는 논쟁이냐면은,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눈에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너무 거슬리거든.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요즘 자주 하는 게 그 프레임 안에 뭘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뒤집어 씌웁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논쟁, 예수님 정체에 대해서. 자,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유에서도 몇 가지만 살펴봤듯이 오늘 한 몇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주 부딪혔던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율법 사상하고 많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구약 모세오경이라든지 예수님도 인정하고 유대인들도 인정했는데, 같은 율법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있어. 율법 가지고는 인간사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원리적인 것이고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모든 건건이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의 어떤 법을 가지고 적용할 때에 그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자꾸 붙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무죄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유죄고, 그 법은 하나인데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법 해석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들의 경전이, 그래서 그게 뭐냐, 미슈나라고 해요. 미슈나 율법에서. 근데 이 미슈나가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래. 전통.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너희는 자꾸 인간의 유전, 장로의 유전, 장로가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자꾸 어기려고 하느냐. 율법은 이건데 그 전통들을 자꾸 잘못 만든 이런 관습과의 충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2장 16절에 보시면은 그죠? 파란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보면 되게 이렇게 시작해요. 어째서 그래? 어째서 당신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그래. 여러분들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유대인들의 그게 전승이야, 전통. 근데 이것은 어떤 법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만지지 말아라. 더러운 것을 만지면 같이 더러워지니까 하는 것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죄인들하고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들하고 같이 먹으면은 물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나쁜 애들하고 같이 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대답해 봐요. 안 돼. 아까는 먹어도 된다며.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미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예 사실 뭐 만나더라도 조심해서 만나라. 먹어도 물들지 않도록 하고 먹어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아예 먹으면은 불법으로. 근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 레위가 있어요. 레위. 근데 마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근데 마태가 이게 레위인데 레위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라. 근데 그 당시 죄인으로 규정한 직업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세리고, 신기한 것은 의사도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돼. 의사도. 그 의사 직군이 여기 미시나에 의하면은 가장 훌륭한 의사라도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 아무리 품이 있는 푸주간 주인이라도 아말렉 사람의 친구일 뿐이다. 푸주간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뭐 백정이다 막 이래 가지고 그 가축을 이렇게 도축해 가지고 고기를 발라내고 이런 직종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푸주간 주인이 아무리 품위가 있어도 아말렉 사람의 친구일 뿐이다. 요즘 정육점 선생님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그래서 세리, 목동, 어부, 창녀, 백정, 의사, 고리대금업자, 개똥수거꾼 이제 해서 죄인으로 취급했다. 그 의사가 왜 죄인 취급을 받느냐면은 보니까 부자는 우대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홀대한다는 그 의사들. 자, 그런가 하면은 아예 태생 죄인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인데 누구냐? 여자. 여자. 그 다음에 사생아. 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 이방인. 그리고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 사마리아. 이 태생죄인이라. 그러니까 참 이 유대인들이 정말 교만하고 못된 사람들이에요. 지네들만 옳다 그러고 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 가지고 니네가 잘 살고 의롭게 살려고 준 건데 그것 가지고
남들을 탁 재단하는 데 쓴다 이거예요. 율법을 정죄하는 일에 탁 죄인으로 만들어. 여러분, 교회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말씀을 하면 돌아볼 생각 안 하고 딱 말씀을 가지고 김지사 날려버리고 이권사 날려버리고 박장로님도 날려버리고 김 목사도 날려버리고 다 이렇게. 이거는 그게 그 바리새적 자세라. 율법주의자들.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시 세리는 죄인인데 왜 같이 밥 먹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예수님이 반론을 딱 하죠. 예수님의 반론을 보세요. 변론 2장 17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변증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의 지적도 옳아요. 잘못된 것에 근처에 있으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식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다. 간음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세리가 돼가지고 남의 돈 띄어먹은 사람들, 아주 착취하는 인간들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번째, 또 그렇다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물드실 분이 아니죠. 그럼 왜 도대체 같이 하시느냐? 세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논증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죄를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은 복음은 뭐예요?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사로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왜 그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약하면 먹으면 안 돼. 내가 잡아먹히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지식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이런 것들에 있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멀리 던져버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겨야 되는 것이. 그런 어떤 논지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논쟁이 금식 논쟁. 금식 논쟁.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교 한번 했어요. 제가 한번 복습 한번 할 텐데, 왜 금식 안 하? 이것도 어찌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금식은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서 금식은 왜 금식 안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금식은 너무나 좋은 제도예요. 성경에서 권장하는 제도지만 너희들이 금식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 것을 뭘로 만들어요? 자기의 뭘로 만들어요? 자랑거리로만, 자랑거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로 삼는 것이, 그게 금식이냐 이거예요. 금식은 당연히 해야 될 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 그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변론하시는 3단계 변론을 해요. 참, 그죠?
의미가 있어요. 3단계 변론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은 잔칫날 금식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상한 사람. 다들 좋아서 기분 좋겠는데 한쪽에서 그냥 얼굴이 그냥 죽은 얼굴이 돼가지고 하얀 옷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이렇게 금식하고 있으면은 그게 잔치를 망치는 사람들이지. 잔치할 때는 금식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 신랑과 더불어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거기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그 가르침이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나 어떨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 그때는 금식해야 돼. 신랑이 없는데도 헤헤거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있을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금식할 때는 언제냐?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말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뭐 이럴 때 금식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중심이 있어요. 욕심이 중심이 돼요. 이거는 뭔가 심각한 질병이 있던 거야. 이 신랑을 빼앗겼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내는 거. 뭐 그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금식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신랑이 있을 때는 하지 말고 신랑을 빼앗겨서는 금식하라. 이게 예수님 주장입니다. 아주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논리죠, 유대인들이.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배 조각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새 부대 비유가 있는데 옛날 전통들을 그대로 받지 말고 새롭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논쟁을 벌인 주제가 뭐냐면 안식일. 요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왜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밥을 안 먹는 게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밥은 안 먹는 걸 다이어트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는 그게 아니고 다이어트는 뭐예요? 건강과 미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지만은 어떤 거는 먹어줘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은 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이 있는 날이 안식일이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다. 일하지 않으면은 안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계명의 정신과 본질을 어긋나서 이상한 것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본질을 놓치고서 막 흔들릴 때는 본질을 탁 잡아줘야 돼. 너무나 쉽잖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지. 근데 그거를 일하지 않는 날로 규정을 해놓으니까 주일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39가지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니까 안식일날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그걸 어길 수가 있으니까 안식일이 안식이 없어. 괴로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잔칫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잔칫날은 언제가 돼? 주일이 돼야 돼요? 월요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이 잔칫날이에요? 월요일이 잔칫날이에요? 주일날 행복해요? 근데 저는 주일이 막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 휴대폰이 또 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근데 막 이렇게 기침을 해서 말이 안 나오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나 주일은 정말 즐거운 날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하고, 토요일까지는 막 두려워. 근데 주일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너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잔칫날인데, 이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냥 고생하는 날, 안식이 없어. 그 다음 날 되면 아이고 이제 잔치다 그러고 이제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이제 그게 아니다. 안식일 논쟁이 있지.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요 중요한 논쟁들이 있는데 우리 좀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죠. 바알세불 논쟁.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은,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겨내셨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수님과 관련된 논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보통 메시아 그러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럴 때는 아무나 나와서 메시아다 그러면 안 되니까 기준이 있어. 그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느냐?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가 되려면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전통적인 메시아 개념이 첫째는 두 가지라.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 두 번째로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건 이제 예언된 거니까. 그러니까 민중들이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뭐 혹은 예수님께 이제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칭호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 뭔 얘기냐?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이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복장이 터져요, 안 터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메시아 역할,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나는 다윗이 나를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속에는 메시아를 뭘로 받아들이는 게 있냐면은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탁 벗어나서 위대한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개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자,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복음은 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은 뭐냐?
왕이 나타나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그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지. 우리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안 나가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신 예수님 정체에 대해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논쟁이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논쟁이 있어요. 아브라함 논쟁.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없을 때도 내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그 표현보다 더 심각한 거야.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에요? 시조거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혈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조가 아브라함인데, 저 보세요. 8장 58절 이런 말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당신 보안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봤다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요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 아니? 8장 58절에서 제가 오늘 이 논쟁과 관련한 책 논쟁 설화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책이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그래? 방금 58절 계속 띄워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는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이라는, 이게 에고 에임이,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얘기가 이제 여호와, 나는 나.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러면 이게 과거형이 돼야 되는데 현재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위치를 표현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나는 현재 존재할 뿐이지 옛날에 존재했었고 앞으로 존재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존재하는 분이에요.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여러분 설명이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 앞에 아담이 있었을 때도 계셨고, 창조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큰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밖에 없어요? 현재형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나 오늘 배웁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은 과거형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다. 그래서 과거형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 자, 이것만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이 논쟁이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기는 논쟁을 해야지. 우리 요즘 그 서울 법대 나오고 뭐 어디 무슨 저 카이스트 나오고 소용없어. 맨날 지들 말만 하고서 그냥 이기고 지는 것도 없이 그냥
예? 힘으로 결국은 나중에 힘으로 싸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의 역사가 이런 수많은 논쟁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논리가 참 때로는 예리하고 탁월하고 철학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무용화되고 무력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변론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늘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은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셋째 주 수요일 21일입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교회에서 권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권사 수련회는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 그것을 알리는 수련회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데 교회 학교에서는 벌써 여름 행사 준비로 이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권사 수련회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수련회에서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오늘 그래도 많이 나중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에 이제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퀴즈 프로그램 중에 시편 1편, 그 다음에 잠언 15장, 로마서 8장 이렇게 세 장을 우리 권사님들이 미리 읽어오시고 여러 번 읽어오시고 우리 누구지 정은숙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퀴즈를 위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하셔가지고 재미있게 좀 이번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 문제를 아주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시고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아마 우리 권사님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편 1편, 잠언 15장, 로마서 8장 다 기억하시죠? 우리 카톡에도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많이 이권사회나 일권사회나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9시 반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많이 참여하시고 스케줄 비워놓으세요. 그래서 꼭 많이 참여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간식은 1권사회와 2권사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하셔도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자, 이번에는 그 권사 수련회를 제대로 하는 거죠,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동안 멈칫거린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식사 문제도 그래서 좀 잘 의논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퀴즈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잘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이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들, 제자들 가르치심 받들어서 늘 순종하고 또 가르치심을 세상에 또 널리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우리 람원교회 모든 권사님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